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계획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오후 시간에도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 은혜와 축복이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포럼 좀 하십니까? 왜 포럼을 못 하느냐? 우리 밴드에 우리 세승희 사모가 밴드에도 올린 게 있어요. 거기 보니까 왜 포럼을 못 하느냐? 생각하는 내가 죽었답니다. 늘 이 DNA, 거기에 보면 DNA, 이거를 후두엽, 앞에를 전두엽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후두엽에서 이게 뭐냐면 맨날 듣기는 듣고 스마트폰 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생각을 하는 저장하는 데가 망가졌대요. 그 생각을 안 한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스마트폰을 자꾸 들으면은 이 DNA에 가서 빠리빠리 해가지고 다음 거 생각할 거 지나간 데에 다 얘기하겠는데 이걸 안 넘어온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얘기해요. 제가 진짜 아직 하찮지. 전 모르니까. 그래서 글을 이게 찍었어요. 보니까 찍으니까 활동하는 게 뒤에는 이게 번쩍번쩍 빛나는데 여기는 죽어 있어. 근데 책을 읽고 그러면은 이게 뭐냐면 이게 생각을 한답니다. 이걸 기록을 하면 또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앞에 있는 전두엽이 이제 발전한다. 이게 사용하는 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래서 포럼을 못하는 건가? 네,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포럼 하려면 제일 지겨워하니까 DNA는 발전했는데 이게 뭐냐? 컴퓨터, 드라마 이거 자꾸 보는데 이거는 그런데요. 다음 생각을 안 해. 멈추지 않으니까 드라마는 계속 멈추지 않으니까 지나가니까 여기에서 앞에 생각하는 데가 망가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포럼하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되고요. 자꾸 왜 그러냐면 생각을 해요. 이게 그래야 마음이 젖어들어요. 우리 아이들 지금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죠. 전부 다 어린이들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하죠? 학생들 하죠? 예? 이상하다. 반응이 그 자꾸 하거든요. 그래서 자꾸 질문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솔로몬이 가장 큰 실수는 무엇이며 결과는 어떻게 됐는가? 성경을 같이 읽어보고 어떻게 됐나 자기들이 찾고 해서 말도 하고 또는 기록도 하고 이렇게 만들어서 자꾸 뭐냐면 이 뇌를 쓰는 뇌, 저장하지만 말고 저장한 거를 옮겨서 쓰는 뇌로 이렇게 자꾸 바꿔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에 다른 가지 마시고 자꾸 모여서 그런 포럼 좀 하세요. 대답을 안 하실까? 나는 쓰는 뇌를 귀찮아서 못 쓰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5원짜리랍니다. 그게 5원짜리. 그러니까 남이 개발해 놓은 거 다 개발해 놓은 거를 내가 명령에 따라서 그냥 시키는 데만 하는 일. 그게 5원짜리랍니다. 5원짜리인데 앞에서 활동하는 뇌가 65원짜리랍니다. 그리고 이 인센티브 그래가지고 자기가 개발해가 한 걸 가지고 돈 주고 먹는 게 65%를 먹는데요. 이거 생각해가지고 아이디어 가지고. 그래서 그분이 강의한 사람은 그 사람은 절대로 애들 스마트폰 안 사준대요. 폴더폰 그냥 그것도 뭐 만 얼마짜리 그거 나오는 거 그거 사준답니다. 그래서 통화만 하면 되지. 그리고 뭐 할 필요 아니야. 그래서 그런 사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이런 얘기 할까요? 포럼 좀 하시라고. 자, 오전 예배에서는 누가 원하는 자? 예, 바로 주님이 원하는 자. 근데 자꾸 주님 그러면서도 내가 원하는 것 이것만 찾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여기에 무슨 문제라고 그랬습니까? 원단 메시지 들었죠? 무슨 문제? 여기에 창세기
3장 문제다 그랬어요. 이제 빠져나오라는 얘기입니다. 제거. 주님이 원하는 그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관심 속에 여러분들 들어가야 된다 이겁니다. 주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야 하나님께서 쓰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솔로몬이 뭐였냐? 처음에는 이쪽으로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거는 뭔가.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듣는 마음은. 내가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게 1,000번제가 뭡니까? 그게? 중심이 뭐였어요? 제사 지내자 1,000번제. 1,000번 드리고 뭐 몇 번 드리고 드리는 게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에 1,000번제를 드렸을 때 어떤 마음을 담아서 드렸겠습니까? 듣는 마음. 그게 중심이었어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 어떤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나오느냐, 이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솔로몬은 뭐냐? 이게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그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감동이 돼가지고,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뭘 구하냐? 불을 구하고 장수하는 걸 구하고 원수를 뭐 이렇게 원수 갚아달라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너는 이거 가장 합당한 것을 구하는구나. 그래서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고 구했구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구나. 그러니까 뭐를 줘요? 부귀와 영화 모든 것을 다 주겠다. 이게 뭐냐?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딱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너스로 부귀, 영화 모든 거 다 줬어요. 어떤 게 쉽겠습니까? 어떤 게 쉽겠어요? 내가 주님의 마음에 속에 들어가는 게 쉽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얻는 거를, 소유하는 것도 얻으려고 하는 게 쉽겠습니까? 그렇게 들어가세요. 우리는 자꾸 뭐냐면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거, 나요, 나.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내가 살기는 사는데, 육체 가운데 살기는 사는데, 그거는 어떤 삶이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문제될 게 없어요.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어요. 솔로몬이 최고의 영광이었어요. 최고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기도는 달랐습니다. 솔로몬이 어떤 기도를 했느냐? 기도의 내용도 보면은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8장 54절에 보니까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기도했다 했습니다. 하늘을 향하여. 그러니까 보세요. 어디 넘어갔냐? 열왕기상 8장 54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서나 그랬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요.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완전히 하나님 앞에는 내가 무릎을 꿇고 정말로 두 손을 벌리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55절에 뭐 했어요?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그랬습니다. 누구를 축복하는? 이게 지금 뭐냐면 정말로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께 무릎 꿇고 누구를 위하냐? 백성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백성들을 위하여서. 그것도 뭐냐? 백성들을 위하여서 뭐냐? 축복하는 기도를 합니다. 백성들을 축복하는. 그러면서 뭐였습니까? 열왕기상 8장 56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뭐를 부르게 함이라? 찬송을 부르게 함이라.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내가 내 영광으로 해 창조한 자를 보게 하라. 누구의 영광으로 해 창조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찬송할 때 우리 윤소mon이가 지난주에 찬송 인도하면서 마음으로 부른 것 같다고
진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으로 드려야지 찬송이. 근데 찬송할 때 보면은 잘 안 해요. 잘 안 해. 특히 목사님들 모일 때는 더 안 해. 참 잘 안 해요 찬송을. 물론 뭐 목사님들 또 혼자 있을 때 하시겠지만, 근데 우리 새벽 예배 끝나고 나면은 우리 장로님들 보면 찬송을 많이 하시더라고. 뒤에 앉아가지고. 그래. 이제 마음에 뭐 평안이 오고 뭐 이렇게 예배 끝나고 그러니까 그런가 봐요. 그래서 찬송을 많이 하시더라고. 흥얼흥얼하면서 찬송하시더라고요. 늘 우리는 찬송 속에 주님께 영광 돌리는 나가 아니에요. 항상 주님입니다. 멸시천대 십자가는 누가 받아요? 멸시천대 십자가는 누가? 주님이 받아요? 찬송에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영광은 누가 받아요? 멸시천대는 주님 받고 영광은 내가 받고 하나님이 주세요. 우리를 그렇게 지었단 말입니다. 여기 보면은요, 봅시다 한번. 56절. 여호와를 찬송할주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물은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다. 참, 그런데요, 참 솔로몬이 지금 찬송하고 하나님이 약속대로 모든 게 다 성취되고 있다는 걸 고백을 합니다. 지금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내용들이 뭡니까? 자, 한번 더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함께라는 비밀을 알고 있었어요.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 만 하나님이시고 그 위에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오직 누구만? 여호와만 하나님이십니다. 유일신입니다. 여호와만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유일신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은 신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호와만 하나님, 다른 것은 하나님이 아니다.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마음을 어디에요?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완전하게 하면서 오직 하나님이었습니다. 이게 뭐냐? 이걸 오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솔로몬이 오직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여호와이시며 내 인생 모든 것을 바쳐서 뭐 하겠다? 하나님의 법도를 항상 지키고 그의 계명을 철저히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기도하시죠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 안 하십니까? 오늘부터 그렇게 하세요. 솔로몬이 그 부귀 영광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었던 그 중심이 이랬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뭐 드디어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 봉헌식을 합니다. 이 성전 봉헌식을 할 때에도 아주 엄청나게 거대하게 합니다. 굉장히 거대하게. 봉헌이 뭡니까?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성전을 하나님께 완전히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봉헌식을 하고 7년 동안 건축하고 그것도 완전히 금으로 도배해가지고 최고의 호화롭게 성전을 건축하고 솔로몬 건축이 굉장히 화려했습니다. 엄청나게 화려했습니다. 열왕기상 8장 6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데 소가 몇 마리인지 알아요? 소가 22,000마리. 양이 몇 마리? 12만 마리. 양 12만 마리. 우리 장로님 헤아려 보세요 한번. 우리 유 장로님 양 12만 마리 뭐 얼마나 되겠어요? 우리 저기 북한으로다가 그제 정주영 씨가 소떼 몰고 갔잖아요. 그때 소가 몇 트럭 갔습니까?
보니까 행렬이 보니까 어마어마하더라고. 몇 마리인지 잃어버렸는데 몇 마리인지 기억하시는 분 있어요? 그 행렬이 어마어마한데 이러니까 이게 뭐냐면 드리려니까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14일간 하나님 앞에 절기로 지키면서 드렸습니다. 14일간. 그러면서만 이걸 성전 봉헌할 때 온 백성이 정말로 즐거워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는 무슨 마음으로 드리라고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아니하고 즐겨서 드리는 자가 복되다고 그랬습니다. 즐겨 드리는, 그걸 하나님께 받으신답니다. 이거는 그 수많은 그런 양을 잡아서 드리고 그리고 소를 잡아서 드리고 그러는데 정말로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봉헌해요. 성전만 봉헌한 게 아니에요. 거기서 재물들을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드렸어요. 성경에 보면 또 누가 그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부어가지고 발을 씻잖아요. 그거를 그러니까는 제자들이 보고 뭐 하랍니까? 그거 소비하지 말라는 거죠. 그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면 얼마나 많은 사람 도와주겠느냐. 그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 내버려 둬라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 그의 감사의 표현이 그렇다는 거예요. 적게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감사가 적고 많이 용서받은 사람은 뭐예요? 많이 감사하지. 그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런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축복했냐면요, 엄청난 축복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백성의 어떠한 그 백성들을 축복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언약이 있었습니다. 약속. 그래서 온전히 이렇게 기도하면서 성전 봉헌할 때에 이 성전 봉헌하시는 그날 하나님께 약속하신 게 있다니까요. 9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에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그러면서 쭉 다윗에게 말하기 이스라엘 왕이 오를 사람이 쭉 하면서 축복합니다. 여기에는 뭐냐면 법도, 하나님께서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은 다윗에게 내렸던 모든 축복을 내가 다 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 다윗은 뭐냐? 항상 이거를 지키고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항상 솔로몬에게 할 때 항상 끄집어내는 게 뭐냐? 다윗의 법도와 율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았다 이거예요. 다윗이. 그 속에 들어가라 이거예요. 네 주상. 그래서요, 솔로몬이 나중에 조금 이따 얘기했지만 솔로몬이 완전히 망하는데요, 망하는데도 솔로몬 대해서 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다윗의 축복이 솔로몬에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후대들에게 망하죠. 그런데 이 언약 속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성전 봉헌합니다. 4절 5절에 뭐냐? 다윗에게 허락한 것을 너에게 다 부어주겠다는 겁니다. 이거를 뭐냐면 너에게, 누가? 솔로몬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이 속에 들어갔어요.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축복을 계속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 축복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된 것이 문제입니다. 그게 뭐냐? 세 번째, 솔로몬의 실수 그랬는데 그냥 실수가 아닙니다. 이거는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0장 1절부터 13절에 보니까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왔습니다. 뭐 찾아왔습니까? 왜 찾아왔습니까?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찾아온 거예요. 이게 대표적인 얘기를 많이 얘기하지만서도 솔로몬, 스바 여왕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듣던 것보다도 더 큰 그런 위대한 솔로몬이라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갖다 준 금이 120달란트를 갖다 줍니다. 그리고 많은 향품과 보석을 갖다 주는데 각 나라에서 막 오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모든 그릇이 금그릇이, 솔로몬이 사용하는 그릇이 전부 다 금그릇이에요. 금그릇. 은이 된 게 없다며. 은이 된 게. 은은 돌같이 흔했대요. 돌같이. 은은 가치 없는 거라. 전부 다 뭐예요? 금이요. 금. 보통이 아니죠. 써봐요. 그래서 뭐냐면 여기서 전 백성, 이게 뭐냐면 각 나라에서 나라의 대표들 중에서 뭐냐면 나라의 칭찬. 참. 그러면서 모든 올 때 그냥 와요? 각종 어떠한 그 보물들을 갖고 오잖아요. 자기 나라의 어떠한 그 보물들을 갖고 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금이 은. 그래서 은 쳐다보지 않았어요. 솔로몬이 쳐다보지 않았다니까요. 이 정도로 하나님께 축복하셨습니다. 여기에 이것만 온 게 아니요. 세상 보험하는 게 아니요. 누가 오느냐? 여인들을 데리고 와요. 솔로몬의 여인이 몇 명이냐? 솔로몬의 궁녀가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궁녀가 700명, 첩이 300명. 야, 이런 소리 하니까 눈이 번쩍 뜨지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여인이 몇 명? 궁녀가 700명이요. 여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입니다. 그런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다 이방 여자들입니다. 이들을 사랑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원하는 쪽에 들어가 있다가 너무 이게 부귀영화가 어디로 가게 하느냐? 나요로 가는 거예요. 여기에 솔로몬의 실수라. 이방 여자들하고 결혼하고 이렇게 해서 바로의 딸 외에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지금 혼인 제도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신명기 7장 3절 4절부터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3절부터 4절 뭐라고 되어 있는지 봅시다. 여기는 접어놓고 신명기 7장 졸린 사람 크게 읽어봐요. 7장 4절로 다가 졸린 사람 누가 크게 읽어보세요. 다 안 졸리다네. 졸린 사람이 일어 세웁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한 것은 3절부터 읽어야 되네. 3절부터 3절 4절 3절 다시 시작.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이방 여자들하고는 절대로 결혼하면 된다는 얘기입니까?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안 된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내 아들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입니다. 결국은 이게 큰 실수가 여기서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대로 임하는 것이 그 성경대로 나타나는 것이 그 다음 구절부터 쭉입니다. 3절에 11장 3절 열왕기상 11장 3절에 보세요. 2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아까 신명기 그거 읽은 거예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그들을 사랑하고 통혼했더라. 그래서 얻어진 결과가 후궁이 몇 명이에요? 700명. 사이드 아내가 몇 명? 300명. 그래서 뭐냐,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어디로요? 우상으로. 그래서 예루살렘 전 그 땅이, 그 지역이 완전히 우상의 도시로 만들어 버렸어요. 이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리는 거라. 참 여자가 뭔지, 삼손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니 한 번 실수지 몇 번씩 하는데 결국은 울며 불며 하니까는 그래서 자기 멸망하는지 알면서 싹도 머리만 내가 이게 뭐냐면 내가 힘이 없어진다고 그러니까 그거 다 한두 번이지. 이게 눈이 멀어버리면 그렇게 되나 봐요. 솔로몬이 그렇게 되어버린 거라. 이게 문제예요. 한번 좀 더 읽어볼까요? 4절에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다윗의 마음과 같았는데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그래서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다른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그 다윗이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보면 신앙에 다윗 같지 않았다는 거 자꾸 그 얘기합니다. 그 후손들에게 자꾸 그 얘기합니다. 다윗 같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스러운 왕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 그래서 다윗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많이 얘기를 해주세요. 다윗에 대해서. 그 다윗의 마음을 품도록. 그래서 9절 보세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완전 떠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뭐예요?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그래서 11절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들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나라를 빼앗아서 누구지? 신하에게 주리라. 그런데 보세요. 여기 보면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그래서 솔로몬의 때는 빼앗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그 이후에 이제 죽고 난 뒤에 이제는 나라가 이제 분열이 됩니다. 그래서 삽시다.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로 주리라 하였으라. 거기 한 지파만 아들로 줍니다. 그게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 그리고 뭐냐면 북왕국 남왕국 나눠집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스라엘 지파 유다 지파. 유다 지파 이스라엘 그렇게 나눠집니다. 지금 뭐냐면요 우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게 우상이에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까지 얘기하면 나 여호와 질투하는 하나님인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질투하신대요. 우리 애들한테는 하나님한테 하나님 질투하는 여호와라 했더니 하나님이 왜 질투를 하느냐고 하나님도 그런 분이냐고 그러더라고. 근데 우상은 가장 하나님이 싫어요. 하나 더 찾아보. 출애굽기 2장 4절로 우리 다 알잖아요. 근데 우상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천대까지 복을 받으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뭐 하기를 원합니까? 천대까지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3, 4대까지 저주 받기를 원하십니까? 당연하죠 이거. 천대까지 복. 그런데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7장 15절. 여기는 접어놓고요. 신명기 졸리니까 자꾸 찾는 겁니다.
27장 15절. 다 같이.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뭘 받을 것이라? 저주를 받게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우상 숭배 저주예요. 근데 우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섬기는 것만 우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무엇이 우상이라고요? 탐심도 우상이래요. 탐심. 그래서 자꾸 뭐가 우리를 마음을 뺏어가냐면 욕심이 뺏는 거예요. 이게 뭐냐? 탐심이다 그랬습니다. 요것 때문에 올무에 걸려가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이게 덫이라 그랬습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자, 보세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이제는 신하가 왕자리를 뺏겠다. 그런데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여로보암입니다. 열왕기상 16장 26절부터 이 40절까지 이제 결국은 뭐냐면 후대입니다. 여로보암이 누구냐? 솔로몬의 신하입니다. 이때부터 분열이 시작합니다. 느밧의 아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뭐를 얘기하느냐면요. 이제는 솔로몬이 이제 죽은 이후에 그 르호보암이 이제는 유다의 왕이 되거든요. 그런데 르호보암한테 찾아가서 얘기를 합니다. 뭐냐고 그러냐면 솔로몬 때 이렇게 강하게 우리를 억압하고 그랬는데 당신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래서는 3일간 여유를 줍니다. 생각하고. 그런데 르호보암이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뭐라고 그러냐면 또 그들만 들을 거 늙은이들만 얘기 들을 게 아니라 젊은 사람 얘기 들어보자. 그래. 젊은 사람들만 강하게 더 조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 그래가지고 르호보암이 누구라냐? 그 어른들의 말을 들어야 돼. 그 말 들고 젊은 사람들 말아가지고 나는 더 강하게 조일 것이다.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합니다. 그때부터 떠납니다. 그때 가서 르호보암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끌려갑니다. 10지파가 다 끌려갑니다. 그리고 이제는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의 이제 왕이 르호보암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왕국이 갈라지는 건데 평생 동안 두 민족이 싸웁니다. 그리고 하나같이 뭐냐? 완전히 우상으로 무너집니다. 전부 다. 그래서 가장 악한 것이 뭐냐?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상. 그러니까 백성이 완전히 외면해버리고선 이제는 한 개 나간 게 르호보암이에요. 얘도 똑같이 악을 행합니다. 계속 악을 행합니다. 물론 이 지파를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가 오시긴 합니다. 그런데 아주 비참하게 맙니다. 끝없는 전쟁이라고. 결국은 뭐냐면 그 여로보암이 완전히 패망하죠. 그 집안이 완전히 다 패망해버립니다. 왜 르호보암이 이렇게 우상에 빠지게 된 배경이 뭐냐? 성경에 찾아보면은 그 어머니입니다. 솔로몬이 각 이방 여자들 막 차지했잖아요. 그러면 르호보암의 엄마가 누구냐? 바로 암몬 사람 나아마라는 사람입니다. 그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이 참 중요합니다. 옛날에도 여인 천하 그래가지고 드라마도 나오고 그러면 여인이 휘잡는 거 나오는데 그 당시만 해도 이게 여자들이 그래요. 여자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될 수 있었던 요셉이 번홀로 세계복음화의 중요하게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어머니가 바로 우상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일찍 데려가신 거예요. 아세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 복음적으로 보면은 그게 보이죠. 그런데 왜 그 요셉은 그렇게 고생하고 힘들어야 되느냐? 이거 복음적으로 못 보면 뭐냐면
요셉이 저주처럼 보이는 겁니다. 복음의 눈으로 보고 요셉이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와 위기 속에서도 뭘 받냐?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뭐냐? 여기서 배워야 될 것이 뭐냐? 이거. 아까 설명했습니다. 솔로몬이 가장 큰 실수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 가장 싫어하는 우상 속에 들어가는데 그냥 우상 숭배한 게 아니에요.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그 속으로 몰고 간 겁니다. 솔로몬이요. 마음이 굉장히 여린 사람만이면 틀림없어요. 이게 문제라. 강할 때는 강해야 되는데 예? 이게 문제라. 아나니와 삽비라가 왜 죽었어요? 그런 때는 유목사 얘기제 막 그냥 막 손톱 길른 거 그냥 긁어야 되는데 이런 때는 싸우래잖아요. 안 그래가지고 마음이 통했단 말이에요. 솔로몬이 그거였어요. 지금 원래는 안 그랬거든요. 원래는 안 그랬습니다. 중심은 뭐냐? 하나님 사랑하고 그랬었잖아요. 쭉 지금까지 얘기했잖아요. 근데 한순간에 여인들의 마음에 삼손이 무너진 것처럼 솔로몬도 무너져 버린 거. 남자들 총각들 다 어디 갔어? 윤소명, 너 디벤티에 가서 앉아 있냐? 여자들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여자들 움직이는 게 남자들 움직이는 여자니까 결혼 잘해야 돼. 여자들도 마찬가지. 여자들도 결혼 잘해야 돼요. 이상한 남자. 유목사님은 항상 신앙 바르게 훈련도 받고 그러다가 세상의 미혹에 빠져가지고 이상한 남자 만나가지고 고생한다고? 잘 만나야 돼. 그렇죠? 만남이 중요합니다. 복음 안에서의 최고의 만남, 최고의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뭐 해야 돼? 이것이구나. 그럼 우리는 항상 어디 속에 있어야 돼요? 내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어디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말씀보다는 솔로몬이 뭐였어요? 환경이 무너진 거예요. 우리는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이 말씀이 흐리멍텅하니까는 여인들의 말이 기준이 된 거라. 그래서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 기준. 그리고 여기서 세워지려니까 우리는 뭐냐면 늘 기도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 법도와 율례. 그랬어요. 하나님 원하는 것. 그 속에 들어가야 여러분들이 승리하고 천년의 응답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자.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솔로몬이 최고의 축복과 최고의 응답 속에 있었지만 그가 작은 실수로 인하여서 엄청난 저주와 재앙이 전 민족에게 미친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제 우리가 오직 말씀 안에서 주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며 정말 기도 속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축복된 인생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